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12 제자들 모두에게 두고두고 회자될 명예롭지 못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동안 동고동락했던 다른 10명의 제자들을 제쳐두고 명예로운 자리를 먼저 선취하려 했던 욕망이 드러나기도 했고요. 이 두 사람으로 인하여서 분개하고 그리고 이렇게 요동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들 10명의 다른 제자들도 다른 2명의 제자들과 같이 높은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 대해서 그렇게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12명의 제자들이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분을 내고 감정을 표현했던 이 시점이 언제인가, 여기에 주목해 보기 원하는데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바로 예수님이 당신께서 곧 감당하시게 될 순환에 대해서 예언하신 그 시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이 소식을 듣고는 가장 엄중해야 했고 가장 마음 아파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이 더 높은 자리, 자신들의 욕망을 이렇게 가감없이 표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그분의 순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장면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처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묵상해온 마가복음 말씀을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은 정확히 2번 더 사전에 언급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8장 31절과 또 마가복음 9장 31절 2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이미 그분께서 어떤 순환을 겪게 될 것인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줄 것이고 또 사형 선고를 받을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4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수어 차례 하신 것이죠. 그랬을 때마다 이제 제자들의 반응이 조금 달랐는데요. 첫 번째 순환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 그 장면에서는 가장 먼저 누가 반응을 하죠? 베드로가 뛰쳐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항변했다고 말하고 예수님께 그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만류하면서 말리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유명한 말씀인데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오병이어를 거쳐서 칠병이어로 4,000명이라는 사람을 먹이신 다음에 사람들이 와 영광스러워하고 사람들이 다 주목할 만한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정작 가셔야 되는 길이 어떤 길이신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순환에 대해서 예언하신 그 내용이 이제 9장 31절 한 장 뒤에 나오는데요. 이때는 변화산 사건 후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십니다. 또 다른 이적을 베푸셨는데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순환에 대해서 예언을 하시죠.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냐면 이들이 도무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두려워해서 아무도 질문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본격적으로 걷고 있던 때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일,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는 일, 그리고 신문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는 일,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채찍당하고 죽으신 다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문득 이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예수님의 순환이 예언되는 이 장면들을 하나의 서사가 있는 이야기로 구성해 봤다고 가정해 본다면요. 이 세 번째 얘기를 듣고서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어떤 기대를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처럼 다시 예수님 옆에 뛰쳐나와서 예수님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한사코 만류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마가복음 9장에서보다는 조금 더 엄숙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더 이해하려고 혹은 더 고민하는 무게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왔을 수도 있겠습니다. 어쩌면 어떤 이는 벌써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눈물 흘리며 슬퍼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이러한 예상을 뛰어넘는 제자들의 반응이 3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 간구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두 사람의 어머니가 직접 예수님께 이 자리 선점을 요청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결국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좋은 자리에 앉기 원하는 욕심이었습니다. 예전에 이 말씀을 대할 때는 참 야고보와 요한이 개념이 없구나라는 생각으로 이 말씀을 넘겼던 기억이 있는데요. 막상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이 야고보와 이 요한의 무리한 요청에 대해서 뭐라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마지막 때인 것을 알고는 너무나 급하고 간절하니까 그런 마음에 이 요청을 한 것인지, 아니면 야고보가 요한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이해되지 않아서 정말 뚱딴지 같은 소리를 내뱉은 것인지에 대해서 뭐라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겁니다. 둘 중에 어떤 것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물론 이들의 발언에는 당시 로마의 압제를 뒤집어서 이제 그들만의 왕으로 세워질 메시아를 기대했던 의중이 담겨 있습니다. 그때가 돼서 상황을 역전시키고 또 다른 권력자가 되기 원했던 것이죠. 근데 말씀을 읽을수록 드러나는 분명한 사실 하나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순간은요, 자신들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겁니다. 자신들의 입지와 자신들의 상황이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요청을 하죠.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허무맹랑한 간구가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곱씹을수록 저에게 던져지는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이들의 간구로부터 나는 정녕 자유로운가? 물론 야고보와 요한이 언급한 주의 영광과 주님이 의도하신 영광의 때는 본질적으로 다른 의미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권력보다 더 강해지고 우월해서 힘을 써지는 영광의 때가 아니라 마침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야고보와 요한이 보고자 했던 영광은요,
그들이 중심이 되고 그들이 향유할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스스로 높아지고 인정받기 원하는 의도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오늘의 시선에서 이들을 본다면, 이들을 평가한다면 참 모자라 보이고 불편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내가 그렇게 급박해지고 정작 내가 너무 간절해지면 나도 그들과 같지 않는가라는 질문을 떨쳐낼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아니라고 지금 강력한 레이저를 저에게 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저에게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멈칫거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 땅을 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겁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나의 하루 속에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관찰하는 시점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마치 소설 속에서 1인칭 관찰자의 시점으로 이야기를 풀어가듯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무엇을 의도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궁금해하고 고민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순조로운 이야기의 흐름에서 시점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너무 급한 일이 생길 때입니다. 나에게 너무나 간절한 일이 생길 때입니다. 이머전시 라이트이 깜빡깜빡 켜질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인생의 시점이 1인칭 관찰자 시점에서 1인칭 전지적 시점으로 바뀌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내가 중심이 되고 내가 모든 상황을 가장 잘 알고 내가 모든 일의 해결을 풀어갈 실마리를 잡고 있다고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는 나의 전지적인 시점 속에서 주님이 뭘 하면 되는지, 뭘 하시면 되는지 간구합니다. 이 말에 모순이 있죠. 나의 전지적인 시점 속에서 주님이 뭘 하시면 되는지를 간구하는 겁니다. 내가 이미 가장 잘 알고 파악이 가장 끝난 상황 속에서 모름지기 이제 주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조그맣게 남겨놓는 겁니다. 마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처럼요. 그런데 이때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대답이 3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도다. 예수님이 받는 잔은,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장차 그분이 실제로 겪으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이 원하고 바라듯이 로마의 권력을 이김으로써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대속제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시작되었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나라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소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에 동의하시죠? 때문에 우리 인생의 시점이 혼동되는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다시 주님을 중심으로 삶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도전은 이미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해 가고 계시는 이 땅의 모든 삶의 원리를 내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을 가지고 인도해 가신다는 그 사실을 어떻게 매일매일 확인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아침에 어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나라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거스틴이 참회록이라는 책을 보면 8번째 챕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밀라노에서 온 어머니 모니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어거스틴이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의 믿음이 자라나는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그 위대한 신학자가 젊은 시절에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을 때 그의 어머니를 통해서 결국 주님께로 돌아오게 된 이야기들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모든 것이 다 잘 된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만큼이나 어머니께서 감내하셨을 눈물과 기도와 헌신이 컸을 겁니다. 어느 날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갈 길 몰라서 방황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버팅기고 있는 그 어거스틴에게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눈을 감기 전에 너가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믿고 있단다. 이 차분하고 담담한 어조에서 분명히 확인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머님이 굳게 갖고 있는 믿음의 중심에는 그 인생을 직접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주님께 대한 순복함이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고 모든 것을 해내야 되는 전지적 시점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의 행하심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관찰하고 간구하며 기다리는 시점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주님이 하시는 일을 나의 입술로 간증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자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날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날입니다.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관찰하면서 또한 기다리면서 간구하면서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증거하는 삶으로 소망하며 모든 삶의 자리를 믿음으로 감당하며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